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부족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함께 있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있고 그 자녀의 삶을 결정지을 한마디의 유언이나 훈계를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크게 성공해라, 큰 사람이 되어라,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마지막 장은 좀 특별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잠언은 우리가 그간에 살펴보았듯이 아비의 훈계로 시작되지만 잠언의 마지막 31장은 어머니의 훈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철저하기로 유명하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4살 때까지만 맡겨주면 그 아이를 평생 유대인으로 살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어릴 적 가정교육, 어머니의 품 안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엿보게 하는 거죠.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기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시기에 아이의 가치관을 세우는 일은 단연 어머니의 역할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사실 아이는 어릴 적에 어머니에게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대부분 기억 못해요. 하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어머니에게 받은 모든 것이 스며들어서 그 인생이 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기본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를 향해 웃으며 바라보고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하는 소리를 통해 아이는 평안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어린아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할 땐 뭘 배우고 뭘 깨닫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어머니의 그 눈빛 속에서 어머니의 그 가슴의 심장 소리를 듣고 아이는 평생을 살아갈 그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돼요. 한마디로 어릴 적에 어머니 품 안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자녀에게 일생 동안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가르침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왕이 된 아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너는 누구인가를 일깨우는 어머니의 간절한 교육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머니는 왕이 된 아들을 어떻게 훈계하였을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비록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훈계하였는가? 첫째,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둘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지요. 셋째,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분명히 훈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오지 않아요. 또 이웃 나라에도 르무엘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관습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계승을 전승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전승의 중요한 자료가 미드라시라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어릴 때 별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 어머니가 솔로몬을 부르는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본래 이름은 있지만 그 아이에게 부르는 이름도 따로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르무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몇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을 많이 했죠.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여 아들 이름을 샬롬에서 유래한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샬롬과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 샬롬, 평안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한 솔로몬으로 지어요. 자기처럼 많은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고 평화의 사람으로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에는 아버지 다윗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망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어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또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죠. 참 불행한 이 관계 속에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있죠. 첫 번째는 죽었지만 두 번째 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어주신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둘의 관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밧세바도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 은혜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어주신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마지막 이름이 이제 르무엘입니다. 르무엘. 솔로몬이 태어날 때 어머니 밧세바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 함께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하고자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돼요.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종으로 기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서원하여 기도해요. 기도하고 서원하여 낳은 아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르무엘입니다. 르무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 르무엘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내 아들 르무엘아, 너는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드렸단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는 르무엘을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길렀어요. 그래서 르무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참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나님께 은혜로 소원하여 구한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르무엘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는 물음이 2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머니가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꼭 필요한 훈계를 해야겠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생각 속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무엇을 금하라, 무엇을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전해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르무엘로 삼고 르무엘로 길러서 훈계하는데 내가 많은 생각 속에서 이 말을 너에게 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많아요. 먼저는 자녀의 존재 가치를 깊이 심어주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일 때, 그리고 아이가 소년이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어 갈 때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자녀에게 자녀의 존재 가치를 깊이 심어주어야 돼. 혹여나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는데 왜 태어나서 말썽이냐?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너가 생겼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짐스럽다. 간혹 이런 푸념을 자녀에게 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는 자녀의 인생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런 말은 생각 속에서도 가지면 안 돼요. 자녀가 내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선물로 여기고 자녀에게 그걸 심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인간의 근원적 고민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내 인생의 근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된 이유를, 존재하는 목적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듯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너는 르무엘이다. 이렇게 자녀를 향해 가르치고 자녀를 그렇게 대하고 또 자녀를 그렇게 이끌었단 말이죠. 이것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게 지혜이고 교육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말해주려면, 자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려면 먼저 이 사실을 부모가 확실하게 믿고 알아야 돼요. 내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믿고 이걸 덮어놓고 믿어야 돼요. 이걸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로 이 자녀를 내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자녀가 곁길로 가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이 아픔도 겪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구하며 자녀를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어머니 그리고 르무엘로 길렀던 그 어머니의 이 교육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훈계하여 가르쳤을까요? 이런 어머니의 끓는 이 훈계에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왕으로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합니다. 3절 앞부분에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많은 영웅 호걸들이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무너졌습니다. 특히 절대 군주일수록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도 정말 비극, 또 아픔, 질병의 고통, 이게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이 여자들과 연관이 돼요. 정도를 걷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절대 군주일수록 모든 것을 자기 권한 속에 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잘못된 성에 빠져들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삼가하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당부할 것이 많지만 첫 번째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적인 방종의 경고를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너의 모든 힘을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너의 모든 힘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에너지는 가정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둘째, 왕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3절 뒷부분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놈을 만납니다. 미운 원수를 만나요. 그래서 미운 사람을 처치하면 문제가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작은 나라를 괴롭히거나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을 쳐내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미운 사람을 밀쳐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 끝까지 화평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실력입니다. 이제 이기는 삶이 아니라 품어주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죠. 4절, 느무에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왕들에게 독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요. 마치 어머니의 긴 잔소리와 같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마땅하지 않다. 절대 마땅하지 않다. 이건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할 때 독주를 마시는 거. 여기에 포도주는 독주를 말합니다. 일반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독주를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맑은 정신으로 다스려도 부족할 터인데 몽롱해서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말아요. 술을 마시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만 실은 인정으로 타협하는 것뿐이에요. 성도들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고난을 직시하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력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왕으로서 쉽게 빠지는 3가지 죄를 엄히 경계하고 당부합니다. 이성과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자기과시와 보복 그리고 독주를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언제나 3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힘이 생기고요. 또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그를 무너뜨리는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3가지라는 거예요. 3가지. 하나는 이성, 또 하나는 경쟁의식에서 나오는 자기과시, 또 보복, 그리고 독주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기 쉽고 과도히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항상 술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참되지 못하면 그의 끝이 불행으로 가고 맙니다. 어머니는 왕으로서 아들이 힘써 행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3가지라면 이제 힘써 행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해요. 고독한 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고 합니다. 9절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곤고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치의 목적입니다. 왕으로서 올바른 정치의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왕에게만 해당하는 훈계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훈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어디에 쓰면 안 되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잠언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왕으로서 아들에게 단호히 훈계합니다. 사실 왕에게는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쓴소리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어머니는 단호히 가르칩니다. 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어미의 심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로 설 때 가능합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행하도록 훈계하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권면하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아요.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해 말할 자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진정 사랑하기 위해 훈계해야 합니다. 내가 완벽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계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훈계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보호의 목적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를 향한 교훈으로 삼아 잘 지키며 자녀에게 전함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르무엘로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